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고난 주간 또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며 그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또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산불로 고통당하는 이웃과 또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많은 또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이제 13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본문은 조금 길기는 하지만 13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이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의 설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앞에 여러 번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스데반의 이제 설교가 또 등장을 했고, 또 고넬료 가정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죠, 바울의 첫 번째 설교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는, 베드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특별히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과연 어떤 설교를 했을까, 어떤 이제 말씀을 전했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이방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가 전했던 그 설교, 그가 전했던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강의 안에 보시면 이제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장소가 되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바울 일행의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 한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구브로 섬으로 이제 향해 가지고 이제 구브로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살람이라는 곳에서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총독이죠. 로마가 파송했던 총독 서교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말씀은 이제 이 바보에서 배를 탑니다. 이제 구브로 선교를 끝을 내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지금 이제 터키 지역이 되는 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희미한 글씨로 밤빌리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하나의 큰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이런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밤빌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버가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됩니다. 버가라는 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서 안디옥, 그러니까 또 다른,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지역이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제 바울이 막 걸어서 가게 됩니다. 큰 산맥을 넘어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
이제 첫 번째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바보에서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북쪽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거기서 이제 요한이죠, 요한. 그 바나바의 이제 조카가 되는 이 요한이 결국은 선교 팀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탈을 하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어떤 참 선교지를 이탈했던 이 마가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15장 38절도 한번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이제 바울은 나중에 2차 전도를 시작하면서 지금 지역 이름이 나오죠. 밤빌리아. 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이제 함께 가지 않았던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이것 때문에 결국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원인 제공자죠, 원인 제공자.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나중에 바울의 유언적인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누가만 함께 있는데 꼭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참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마가가 아마 젊은 분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참 열정은 있었지만 이제 선교 그 팀에서 이탈을 하고 또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다 화해를 해서 바울에게 가장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또 이제 마가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결국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인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안을 보시면 여기 버가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는 약 한 160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160km. 요즘 같으면 큰 거리가 아닐 수 있지만 이제 소위 400리길입니다. 400리길. 400리길이고, 그리고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되는 아주 고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약 한 160km, 400리길 이상을 걸어가지고 이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동서교통 그리고 무역의 그런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를 했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약 한 2,000명 정도 이상이 이곳에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당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제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아마 그 성경을 봉독하시는 분이 회당장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제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혹시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으면 한번 말해라. 이렇게 그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 그렇게 사실 길지 않은 그런 내용이 있지만 이 복음이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 짧은 설교 속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한번 듣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쭉 읽어 보겠는데, 이제 이 말씀 바울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준비.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짧게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짧게 서술이 되는데 그 중심에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서술하는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25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결국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다. 그리고 26절부터 37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그러니까 그 중심에는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부터 시작을 해서 41절까지, 38절부터 41절까지는 뭔가 하면 설교의 이제 결론으로서 그들에게 선택해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하는 것을 이제 독려하는 내용으로 이 설교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손짓하면서 호칭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NIV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유대 해당에는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또 하나는 유대인의 영향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들으라, 그들에게 들으라.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보시죠. 이제 17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하셨나?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은 2000년 역사를 짧게 지금 요약을 합니다. 짧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제 가지셨던 꿈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민족, 그리고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민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어떤 꿈을 가지셨느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이들이 민족 공동체로 자랄 거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거고, 그리고 그들은 누가 될 거냐? 바로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바로 민족이 될 거다.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대표되는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0년을 어떤 생활을 했느냐? 그들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400년의 기간, 그리고 나그네로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이들은 민족 공동체로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낯선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도 아니고 바로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은 민족 공동체로 오히려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그네로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 바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4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세계를 복되게 하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셔서 조상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참 소수에 불과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셨고, 바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 18절을 보시죠.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여러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보다는 참 이렇게 그 아픔이 많이 되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의 소행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위대한 출애굽까지의 역사를 바울이 간략하게 서술을 해. 450년, 여러분 400년의 애굽,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착, 가나안 정복에 소요된 시간 10년,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450년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진행시켜 왔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그분이 가셨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 것.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의 꿈과 기대였죠. 그런데 이제 20절을 보시면, 이제 20절은 그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 시대, 그리고 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을 거쳐서 다윗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암흑기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정착하게 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어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제 21절에 그 후에 그들은 인간 하나님께 돌아오는 대신에 인간 왕을 구했습니다. 인간 왕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참 마음이 흡족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에게 바로 왕, 이제 첫 번째 왕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간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이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과거 번역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만나셨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 바로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때 이제 내 뜻은 뭔가 하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하나님은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는 아들이 되는 영원한 왕을 세우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뜻을 이제 이 사람을 통해 내가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사사시대부터 다윗에게 이르는 여정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암흑,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해서 사울을 허락했다가 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만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23절부터 보시면 23절,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리고 곧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은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어지는 24절과 25절에는 이제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첨언을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주 예수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가 오시기 전 누가 먼저 하나님은 준비하셨느냐?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보내셨고 회개의 세례를 그 사람이 전파했다. 그런데 25절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백성들은 끊임없이 너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신다. 이렇게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약속하신 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분은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증거했던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많은 16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이제 간략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생각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한 민족을 주님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건져 주셨죠.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꿈꾸셨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죠. 사사시대의 어둠, 그리고 또 사울의 실패.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다윗을 만났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합해지셔서
정말 이 사람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은 실패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구원자를 보내셨다. 그분은 누구신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앞으로 성취가 될 거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거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요한이 그에게 대해서 증거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말은 이분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26절부터는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대했는가? 26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관리들은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이 매일 암송하는 그 선지자의 말도 알지 못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것. 그분을 죽어야 마땅한 자로 정죄했다. 여기에 여러분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했는데 역설적으로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이다. 여러분 28절을 보시죠. 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는데 바로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그들은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29절, 이것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부당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다 성취하셨다. 아시죠? 이제 바울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바울은 그전에 몰랐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당하게 죽였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놀라운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0절을 보시죠. 이 죽었던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고, 그리고 31절,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는데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정인이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했던 여인들, 그 초대교회 500여 성도들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고 그들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정인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눈으로 목격했던 정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여러분 정인들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도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합니다. 33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는데, 첫 번째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편 7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왕들이 취임할 때 대관식, 이스라엘 왕을 취임할 때 사용되어졌던 시편입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왕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선포하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 새롭게 세워지는 왕에게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성취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로 바로 이 예수님을 선포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신 그분을 왕으로 선포하시고 세우시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분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것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석음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셨는데, 이제 이사야서 55장 이제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여기 55장 3절 말씀에 여러분, 다윗과 영원한 그 확실한 언약, 그 언약을 바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약속대로 34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죠. 34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은사, 이거는 뭔가 하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을 그의 후손으로 그의 자녀들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바로 이제 성취되어졌다. 특별히 이제 35절을 보시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 사도들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구약의 예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구절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바로 이 말씀이죠. 지금 다윗이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 당하는 거 일어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를 통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겠냐?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는 것을 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작 이 시가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면, 야, 다윗은 죽어서 그 무덤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예언이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시편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바로 다윗이 약속했던, 다윗을 통해 예언했던 그 부활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고, 바로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38절 보시죠. 38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또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38절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다. 여러분,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이제 39절 말씀에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워낙 방대한 내용이지만 저를 한번 보시면, 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계획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셔야 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할 한 민족을 세우시기를 그분은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애굽으로 가서 마침내 민족 공동체로 세워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그들은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통해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참 이 민족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뜻에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나라가 되기를 그분은 꿈을 꾸셨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는 끊임없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이 꿈은 좌절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약속을 하셨죠. 그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보시죠. 이 역사를 통해 보여주었던 인간의 모든 죄와 악함, 여러분,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인간의 죄는 극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에 법을 줘서 바꾸지도 않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이 인간의 악은 죄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의 독생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 모순의 중심에 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하나님은 바꾸셨는가? 율법을 통해서 바꾸시지도 않고 심판을 통해서도 바꾸시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도 바꾸시지 않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대신 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 통해 용서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이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 나라, 세상의 빛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꿈꾸셨던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갈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다시금 누리면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